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일에 오늘 완성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꼭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거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미로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명령하신 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내용이 있을 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또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져서도 안 되고 음식물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율법을 읽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호텔에 가면 안식일 날은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열린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추를 누르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지켜야 하는 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 나르고 팔고 이런 일들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규제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전,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문을 다 닫는 겁니다. 왜 닫아요? 물건들이 들어오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조치를 하니까 이 상인들이 안식일 전에 성벽 아래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인데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라 주 월화수목금토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의 맨 앞은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주말의 명화라는 거 했었거든요. 그 주말의 명화가 뭡니까? 주의 마지막이란 뜻이거든요. 주말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고요. 마지막은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 2, 3, 4, 5, 6 하고 7일째는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언제겠습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들도 있어요. 안식교라고 부르는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지켜왔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예전에 안식일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먹지도 않고 뭐 장사도 안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범이나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면 주일날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지켜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교제를 하고 주일에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금까지는 먹고 뭐 일하고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느헤미야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곳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 자신의 바램을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예전과 다른 조치를 취하면 분명히 이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불평이 있을 거고요.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일을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스돗 방언, 그러니까 이방의 언어는 알고 있는데 유다의 방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모르고 이방 여인의 이방 아내의 엄마인 거죠. 엄마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26절에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비길 바가 없을 만한 솔로몬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이거든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방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함께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문화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혹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어떤 신앙적인 개혁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드웨어,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신앙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는 이런 개혁들을 계속해서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 느헤미야의 개혁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영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끝나면서 사실 구약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고 약 400년 정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다 살펴보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떻게 성벽을 짓고 또 어떻게 신앙적인 이런 개혁을 했는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역사적인 내용들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꼭 지켜야 될 것들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지켜지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좀 묵상하다가요, 성탄절쯤에 미가서 묵상하고 마지막에 시편 다시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배운 바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